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일평생 수고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살아가면서 예를 많이 하고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고생하고 평생을 고생하며 삽니다. 언제 이 수고가 끝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래 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예를 많이 씁니까? 공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때도 정말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또 그냥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뒤처지지 않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평생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태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했어도 오늘 우리가 방심하면 망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지금 성공했어도 방심하면 뒤처지고 완전히 망하여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일이고 사업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고 부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돈 버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는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살벌합니다. 봐주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겁니다. 기어코 상대방을 누르고 권력을 잡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권력을 잡으면 나를 위협하는 상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물리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권력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한순간도 방심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양육하기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또 직장에 취직을 시키고, 또 취직만 시킨다고 다 됩니까? 결혼까지 시켜야 돼요. 결혼시키면 다 됩니까? 결혼 후에도 자녀들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부모들이 뒷바라지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지나면 또 얘기도 봐줘야 되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이 많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등골이 휘는 힘든 삶을 평생 살다가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일평생 수고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인간의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어떻게 바람을 잡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전도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헤벨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헤벨, 입김, 한숨, 수증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이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호하고 불면 입김이 생기잖아요. 하얀 입김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금세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입김과 같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순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성공했다, 그것이 사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장 속에 있는 닭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돼지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닭으로 태어나지 않고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개나 닭이나 돼지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유한한 인간,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헤벨의 존재. 전도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은 헤벨의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올람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전도서 3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적절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끝을 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는 개념으로서의 단어라기보다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옛적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하루가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죠. 한 겨울을 보내면 아이고 빨리 따뜻한 봄이 오고 차라리 여름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김없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추운 겨울이 훨씬 낫겠다. 그러면 어김없이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한평생이 가는 거예요. 하루가 반복되고 계절이 반복되면서 시간을 흘러가요. 그런데 여전히 또 하루가 오고 또 여전히 봄은 옵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속되는 세상 속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저녁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해가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겨울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매우 무능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금방 1년이 갑니다. 분명히 내가 젊고 고운 피부를 가진 젊은이였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중년이 됐어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새 인생이 70이 가고 80이 가고 90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 짓고 힘 있는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을 잃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하루는 계속 똑같이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요. 그 흐름 속에 인간은 참으로 힘이 없는 해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가 있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요한한 인간이 느끼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면서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유한한 존재인지 좀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입김과 같은 해벨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정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또는 현재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죠. 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거저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유한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저리 버려버리고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밥도 맛있게 먹고, 할렐루야, 일도 즐겁게 하고 또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도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의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삶에 발생하는 고통에 대해서 전도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6절,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얼마나 삶이 힘들면 이미 죽은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도다. 욥기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는 존재가 훨씬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이 고통에서 하나님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홀로 외롭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고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라는 시간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다 보니 힘이 없는 자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감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숨어 있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는 거죠. 함께 서로 돕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노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고 누려보려고 욕심 부리고 사는 그런 삶 또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혼자 배부르고 혼자 욕심을 내어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 그게 복이 있을 것 같아도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협력하고 살아라. 그게 오늘을 사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오늘이라는 날을 즐거워하며 또 함께 협력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